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노아 홍수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 타락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우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결혼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의 그 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의 마음부터 부패했다. 사람의 마음부터 부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인류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마치 빗자루로 청소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쓸어서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작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보십니다. 6장 8절에 보면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다. 그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붙잡았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내가 나한테 가져오기 위해서 땡겼다는 게 아니에요. 땡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때요? 수동태. 노아의 노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게 가져온 게 아니고 뭐예요? 입었다는 거죠. 입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죠? 노아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8절에 나오는 이제 맥락이에요. 맥락.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나?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나?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오늘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도대체 왜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6장에 보시면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노아의 특별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노아가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의인이 뭐죠? 깨끗한 사람. 그죠?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 그런 면에서 노아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다. 또 두 번째 뭐예요? 완전한 자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완전하다는 게 뭐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의로운데 부족함이 없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할 때 의인이라고 말할 때 의인은 뭐예요? 완전한 자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흠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바쳐요.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는 뭐예요? 흠이 있는 건 안 돼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흠 없다는 뭐예요? 눈가리가 둘 중에 하나 없다든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어디 여기저기에 뭐 이게 다리가 한쪽이 짧다든지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 외모 형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 이것이 이제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흠 없다는 거. 흠 없다는 거예요. 흠 없다는 거. 바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어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어느 하나도 모자란 것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상태. 이것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뭐예요?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같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서면 서고 그래서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죠? 에녹이었죠. 그죠? 에녹 5장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얘기했는데, 바로 이제 노아가 바로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노아의 삶이라는 것이 어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한 표현이 또 하나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하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응?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한다는 거죠. 노아만 의롭게 산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도록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점점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타락해져 가고 부패해져 가는데, 노아가 선봉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의롭게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나오는 이제 노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보면 그렇게 노아가 의롭게 살아가고 노아가 의를 선포하는 중에 어때요? 점점 어때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악해졌냐?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심각했다고 그랬어요.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얼마나 더 심해졌냐 하면 점점 사람들이 더 부패해져 가고, 부패했다는 말은 썩어지는 거죠. 그죠? 점점 더 퇴보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점점 악해져가는 상태. 그래서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포악함이라는 게 아주 폭력적이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포악함이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졌는데 그 잔인함이 점점 심각해서 그 땅을 가득 채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이 부패했다. 이 땅이 부패했다는 건 땅덩어리가 부패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죠.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했더라. 혈육 있는 자, 이 몸을 가진 인간들의 행위가 아주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극한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너무나 이게 악하다. 너무나 인간이 너무나 악하다. 이 포악함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니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 이제 끝날이 내 앞에 왔구나. 이 끝날이라는 게 뭐죠?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죠? 인류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아까 선언하셨는데 다 쓸어버려야 될 날이 도달한 겁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못 봐주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제 심판하시는 날이 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 인간들 전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늘 보면 하나님의 결단이, 하나님의 결심이 아주 땅에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요, 참 이게 인간이,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여러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함께 갑니다. 그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함께 가요. 가인의 후손은 정말로 악한 문명적으로 발전하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도시 문명, 철기 문명, 음악의 문명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문명으로 아주 충만하지만, 원래 어때요? 그와 함께 뭐도 발달해요? 죄도 발달하는 그런 문명이죠.
여러분 사람이 잘 살면 잘 사는 만큼 또 뭐래요? 타락하는 거예요. 잘 사는 만큼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사나 몰라요. 그죠?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반면 죄는 줄어들었나요? 네? 잘 살게 돼서 40년 30년 전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잘 살게 됐어요. 핸드폰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도 뭐 마음대로 볼 수 있고요. 얼마나 편리하게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반면 우리 인간의 죄는 줄어들었나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죄가 줄어들었나요? 아니에요. 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보도가 안 돼서 방송 보도가 안 돼서 뉴스로 안 나와가지고 잘 몰랐다가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분 결코 죄가 줄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와 함께 또 많아지는 게 있어요. 죄가 점점 많아지면서 또 뭐가 많아질까요? 또 뭐가 많아져요? 법이 많아져요. 여러분 법이 많아져요. 이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말아요. 여러분 신호등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 신호등이 많아지는 이유는 신호를 안 지키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신호등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죠? 차가 없는 시절에는 교통사고가 적었어요. 그런데 차가 많아지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통신호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요. 그러니까 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문명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동시에 뭐가요? 팽팽하게 죄도 같이 가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가 그랬어요. 바로 이 노아 홍수가 있던 시대가 그런 거죠. 근데 반면 여러분 셋의 후손이 생겨납니다. 셋의 후손이 생겨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가는 후손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숫자와 이 숫자가 50대 5대5로 쭉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팽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과 악한 가인의 후손이 팽팽하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5대5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장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 5대5가 아니고 어때요? 이 가인의 후손이 셋의 후손을 완전히 잠식을 해가지고, 그죠? 완전히 잠식을 해가지고 온 땅이 완전히 그냥 악한 자손들로 가득 찬 그런 문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노아가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였지만, 여러분 그 노아의 노력은 성과를 보았나요? 성과를 보지 못했어요. 노아 자신은 의롭게 살았고 의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에게 의를 전도해서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도록 권고하고 그리고 말을 했지만 성과를 봤어요? 못 봤어요? 성과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의롭게 살아가면 세상이 의로워질까요?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의롭게 살아가면 마지막 날에 세상이 의로워질까요? 여러분 그것이 후천연설이에요. 후천연설은 이게 천년왕국설에서 후천연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후천연설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면 점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점점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딱 오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신다. 이게 이제 후천연설이에요. 후천연설.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이게 이제 1700년, 1800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후천연설처럼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세상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점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어때요?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딱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후천연설이에요. 그런데 이 후천연설은 어땠을까요? 어땠어요?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어요. 그 후천연설은 실패로 끝났어요. 언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세계가 전쟁터가 되고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그러면서 인류가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점점 좋아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천국 같은 좋은 세상에 오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문명이 발전하면, 그죠? 문명이 발전하면 결국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의 시기가 닥쳐와요. 마치 노아 때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노아가 결국 외로운 싸움을 하고 외롭게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처럼 힘겨운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 선포와는 반대로, 그런 노력과는 반대로 어때요? 결국 노아 홍수의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뭐. 그냥 전도도 하지 말고 그냥 의롭게 살지도 말아야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고기의 천적이 필요하죠. 그렇죠? 물고기가 천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먼 바다를 이 물고기를 싣고 가려면 이 물고기가 살아가야잖아요. 그죠? 가는 동안에 계속 물고기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천적이 있어야 돼요. 천적이 있어야 되겠죠? 물고기가 도망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안에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물고기가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물고기에게 아주 안락하고 좋은 그런 시절이 오면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죠? 그냥 거기서 죽어요. 힘이 없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당히 환난이 있고 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긴장감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몸부림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유익한 도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십자가가 있고 또 환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징조로 봐야 합니다. 그죠? 비록 세상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서 몸부림치면서 나가야 되겠죠. 아멘? 오늘 말씀 또 하나 배워봅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노아가 또 누구 같아요? 노아가 꼭 예수님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을 모으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준비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이 노아가 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롭게 살고 또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해서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은 노아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물론 다른 점이 있죠. 그죠?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므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니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